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그 날을,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오셨나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혹시 몸이 불편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좀 복잡하시고 가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면 물 속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고요, 가지고 있는 지느러미와 부레와 모든 기관을 가지고 누립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그거 다 가지고도 물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관을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십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권능을 나타내시는가? 먼저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부터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지난주 우리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나? 어떻게 나는 시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지난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 과정으로 예수님이 믿어졌지? 이런 질문해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답으로 바뀌었을 때는 세상 그 누구한테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엄청난 보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정말 살아계신 거 아니야?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영원히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이거 함께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거를 체험을 못했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언제 시작되는가?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오늘 어린 렘넌트부터 오래 신앙생활 하신 중직자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에 대해 답을 얻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답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 일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20대를 지나가고 있는 청년도 눈을 감았다가 뜨면은 30대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다 그거 겪어보셨죠?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앞에서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지금 너희 나이대로 돌아가는 것이란다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았던 제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그 심정입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돌아가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두 번 살지 않더라도 나의 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생 여정을 사실은 두 번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혹시 아신가요?
여러분에게 혹시 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되었나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린 순수한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단다. 나를 구원하셨단다. 부활하셨단다. 지금 승천해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단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요, 세상은 그것하고 정반대 것을 이야기해요. 저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 세상에 그 책을 볼 수가 있고 TV를 볼 수가 있고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명망 있는 교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고 백과사전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 자신에게 미안하게도 저는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게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나는 이걸 확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한 번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안 되어져도 확실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각 묵상하기를 제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순간 오기까지 내 안에 한 번 들어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귀한 인생을 사는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모든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찾아볼 수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우리는 영적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가지고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갈 수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약의 여정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답을 내야 될 부분,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 언약의 여정이 출발하게 되는가?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알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돼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목적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실제로 체험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억하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내가 또 저와 여러분이 달성한 성공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고,
내 계좌에 찍혀있는 통장 잔액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으로만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정상적이고 축복된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첫 사람 아담 때부터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주 악하고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악랄한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서 내쫓겨 받은 그 저주 재앙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귀 말을 듣고 속은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주셔서 그 말을 들으면 구원을 베풀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길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사단의 저주 재앙을 하나님은 깨트리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 이름을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어두워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70평생, 80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기 됩니다. 인간에게는 이 응답 오기 전까지는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은 영적 존재라는 증거로 영적인 저주 재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바닷물을 떠서 퍼마십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고 목마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죽음을 재촉합니다. 이단, 사입이 비슷한 것을 갖다가 복음과 혼동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 속에서 바로 이 영적 문제, 종교 문제, 그리스도 없는 교회 문제 해결할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이 답되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게 된 순간에 저 강한 나라 미국도 영적 문제가 오고 마약에 완전히 잡혀버리고 지금 1980년대, 90년대 가장 복음의 부흥기였던 그때 사단이 이란 사이비를 통해서 흔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도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사단은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그 끝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 만국 백성,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오면 사단은 영원한 무적행에 갇힙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날이 결코 와서는 안 돼요. 복음 가진 교회를 막습니다. 핍박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선교사들이 그것 가지고 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드리고 생명을 바쳐서 정말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나는 이길 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이 답을 모르는 자들에게 준비된 것이 있어요. 바로 사단이 가야 될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그러나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 마귀 편의 선자들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지금 붙잡으면 바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자가 최고의 것을 누리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만 다 놓쳤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최악의 인생을 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라, 부자로 살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은 자가 얼마나 불행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가진 자가 얼마나 복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리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곧 예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한 모든 일, 그것이 바로 아주 악한 일들, 우리 인생에 담을 타고 넘어 들어와요. 절대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마귀에게 오픈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을 넘어 들어와서 뭘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해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소리를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양의 목자 되시고 이 양의 우리의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담 타고 넘어오는 도둑에게 속지 마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목자 되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과 평생을 인도하리라.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했던 모든 일, 죽이는 일, 망하게 만든 일, 재앙을 갖다 주는 일, 싹 그리스도 안에서 끝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시작되고 권세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적인 해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임하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완전한 희생제물 사람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노력, 우리가 여기서 드려야 될 공,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쉼이 있고 바쁘게 육신으로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고 머리를 싸매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회복하겠다. 인도하겠다. 역사하겠다. 축복하겠다.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겠다.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싸움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뭘 하면 되겠구나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말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말씀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응답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엄청나게 불행한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일말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름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상황과 이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 고통아, 이리 불러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 고통의 사람, 고통을 부르는 사람, 엄마를 괴롭힌 사람 내가. 그러나 이 야베스가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됐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도다. 여러분,
그 이름이 고통이었던 야베스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되어집니다. 제가 바로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올 수 있었어요. 나 자신을 살리는 망대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지만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말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 붙잡을 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고집과 생각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나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르쳐 줄 수 없는 진리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그리고 빛이 보여요. 생명.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방종하고 일탈하고 내 멋대로 하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놀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걸요. 전두환 씨의 둘째 손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증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다 겪어보고 된 증인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붙잡고 믿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희가 꼭 그걸 다 겪어봐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망대, 현장 살리는 망대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면 현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도 이해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는 거 하나가 딱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다 빠졌구나. 왜 이단이죠?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만 안 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없고 저주 재앙이 안 떠나가죠?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만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악한 존재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굴복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니냐?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그 귀신들이 순종하는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가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따라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갑니다. 불신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충만하게 누릴 때 그 빛이 강해지고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의 모든 재앙과 저주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일 많이 누려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에요. 청년들은 자기 학업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 다 놓치면요,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단이 여러분의 산업 안에, 사단이 여러분의 학업 안에 역사를 해요.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안이 없게 만듭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속여요. 완전 그거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 그것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권세 앞에는 귀신이 굴복하고 무릎 꿇습니다. 마귀의 일이 멸하여집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귀의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복음만 말고 다른 거는 다 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요, 이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가?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도 속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굴레와 올무와 틀과 함정으로 묶어버립니다. 이 마귀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 족보예요. 그러면 유업을 받습니다. 유산을. 마귀의 유산이 뭘까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마귀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제 것으로 말을 해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꾸 보면은 귀신들과 소통하는데 단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무당들 따라가서 점치고 하시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럼 처음에 왜 응답이 오는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꾼이 처음에 망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망할 짓을 하진 않아요. 좋은 옷, 좋은 차, 멋있게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무너뜨려요. 완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더러운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저하고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하고 있대요. 뭔 기도를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기도할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 찾는 망대를 세 번째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만은 그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기도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위에 우리의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탄의 반대말이죠. 악령의 반대말입니다. 사단은 거짓이요. 사단은 죽이려고 하는 자지만 이 그리스도와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우리에게 진리 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거하시는 곳에 악령이 공존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 사단이 역사하는 가문에 바로 이 빛의 망대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거하신 곳에, 하나님의 성령 계신 곳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현장에 그 제자가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분명히 이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산업 현장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가문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표. 이 시간표 올 때까지 뭐를 해야 되느냐? 제자를 찾는 망대를 세워야,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옵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으니.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제자 찾는 망대를 세우기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제부터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나를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모든 원죄에서 우리를 끝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영적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나의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오늘 여기 주보면 나왔는데,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손을 씻게 되어 있고 얼굴 보면 얼굴이 비칩니다. 여기에서 나의 뭘 봐야 되느냐?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나의 상태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 하나만 누리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때,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재앙이 떠나갑니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목적을 붙잡고 내 삶에 베푸신 더 큰 뜻을 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 그랬으며 초대 교회가 그랬으며 루터가 그랬으며 대한민국의 복음을 들고 온 모든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찬양하신 게 있어요. 찬양하시게 한 노랫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날 목자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찬양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저주를, 허물을 도말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일을요. 그리스도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마귀의 통로를 끝내버린 참제사장, 그리고 이 더러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이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누릴 수 있습니까? 평강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냐? 평안하라. 평안을 받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5절에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신발을 하나 신겨주셨는데 그 신발의 이름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발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뭘 들고 가죠? 평안을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평안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좁은 신호등이 없는 4차선 도로에 자동차들이 서로 머리를 들고 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한 명도 양보를 하려고 안 해요. 근데 딱 한 차가 양보하면 그 꽉 막힌 게 다 뚫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 없는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평안의 복음에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모든 것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평안을 전달하라.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 평안의 복음을 너에게 누리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제자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평안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평안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고 이 평안이 지속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